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자주 하시죠?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중간에 다른 차들이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일반 도로를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로 올라와서 쭉 가죠. 그러다가 어느 지역 자신의 목적지가 가까운 곳이 오면 이제 다시 고속도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예컨대 어떤 차는 수원에서 진입을 해서 대전까지 쭉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어떤 차는 대전에서 들어오는가 했더니 쭉 가서 삼낭진에서 다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달리다가 빠져나가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쭉 뻗은 고속도로, 이게 세상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세상이라는 고속도로 위를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오래 달리다가 나가고,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조금 가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길이가 다 다르니까 좀 멀리 달린다는 것은 좀 오래 산다는 뜻이고, 고속도로에 올라오자마자 조금 가고 빠지는 것은 그 삶의 길이가 그만큼 짧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 고속도로는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은 곳이기는 한데 정말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엊그저께 언양에서 관광버스에 화재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또 화상으로 부상을 입었어요.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 제일 먼저 명심해야 될 게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행이 슬픈 여행이 되면 안 되고 행복한 여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나고 잘 갈 수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사고는요, 나랑 멀리 떨어진 차량은 사고가 안 납니다. 예컨대 나보다 한 100년쯤 전에 이미 그 도로를 통과한 분하고 나하고는 부딪힐 일이 없지요. 저 뒤에서 내가 가고 나면 나중에 올 사람하고도 부딪힐 일이 없는 겁니다. 사고는 누구랑 나느냐? 바로 내 앞에 가는 차, 바로 내 뒤에서 따라오는 차, 그리고 내 옆에 다른 차선으로 나란히 가고 있는 내 옆에 지금 현재 같이 가는 주변의 차들과 이렇게 부딪히든지 꼬이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보 운전을 하면 됩니다. 양보 운전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차 뒤에 막 바싹 붙여가지고 앞에 기사가 막 겁이 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너무 천천히 가서 막 뒷차가 조급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도 안 되겠죠. 천천히 갈 생각이라면 옆에 차선으로 빨리 비켜줘야 됩니다. 갑자기 차선을 막 바꾸면서 끼어들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하겠어요. 이런 거는 양보 운전이 아니죠.
양보 운전은 어떤 땐 내가 속도를 좀 늦춰서 옆에 차가 빨리 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차선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리를 좀 적당히 띄워서 상대방이 부담을 안 느끼도록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양보입니다. 양보는요 남에 대한 배려죠. 또 남을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먼저 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선 나도 안전해요. 나부터 안전하고 그분도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 여행이 나도 즐겁고 그 사람도 즐겁고 다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속도로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되는데 달리는 도중에 내 곁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다. 이 원리를 터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의 그 주행 과정에 안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행복하게 달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란 이름의 양보 운전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우리가 그 맥락을 붙들기 위해서 3장 1절부터 했던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머릿속에 많이들 기억이 돼 계실 거예요. 3장 1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3장 2절 앞부분에서는 그걸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 우리들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에 굴복할 때가 많고 죽음의 육체를 입고 한계 속에 살면서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냐.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장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장래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장래에는 예수님과 같아져서 거룩하게 될 겁니다. 장래에는 예수님과 같아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래에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주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3장 3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이 될 이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변학도가 아무리 압박을 가하고 때리고 회유를 하고 그래도 이 춘향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킴으로써 사랑하는 분이 오시면 그 복된 미래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아질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지난주일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께서 그 어떤 것들로도 여러분들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거는 불법, 다시 말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죄를 아무 가책도 없이 막 저지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이제는 초월해서 살게 되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9절로 다시 가셔서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막 죄를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더럽히는데 그럼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다 죄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도둑질이든 뭐 거짓말이든 간음하는 거든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죄들을 다 언급하기 전에 가장 원초적이고 역사가 오래됐고 뿌리가 깊은 죄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역사가 깊고 뿌리가 깊은 그 죄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죄,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하지 않는 죄로부터 나머지 죄가 다 나오는 겁니다. 도둑질은 왜 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그 사람을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그 사람의 배우자와 간음하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사랑하지 않는 데로부터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지 않는 죄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인류 최초의 죄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최초의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큰 죄인데, 우선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 그걸 먹음으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엄청난 도전을 했으니까 이게 아주 근원적인 죄고, 분명히 그거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먹었으니까 불순종의 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최초의 죄 속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죄, 사랑에 실패하는 죄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게 어떻게 같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 열매를 아담이 먼저 먹었나요? 하와가 먼저 먹었나요? 하와가 먼저 먹죠. 어떤 때는 여성들이 훨씬 빠를 때가 있거든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나는 망가졌을지라도 당신은 잘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인데, 하와가 자기가 먼저 먹고 타락하더니 그거를 남편한테도 줘서 아담도 먹게 했어요. 같이 타락하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같이 죽자 그러는 거죠. 하와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 뭐 사랑에 성공했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열매를 먹은 걸 알고 꾸중하십니다. 아담, 너 그거 내가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왜 먹었느냐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다 누구한테 덮어 씌웁니까? 하와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겁한 변명과 남을 원망하는 모습이 3장 12절 창세기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내 신세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아담이 비겁한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후로 당연히 사랑해야 마땅할 부부 사이에 다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게 됐고, 당연히 사랑해야 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같은 피를 받은 형제 자매가 평생 얼굴을 마주 안 대고 살기도 하고, 이 세상은요 미움이 꽉 찬 세상이 됐어요. 세상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막 빨리 가라고 헤드라이트를 막 켰다 껐다 하면서 빵빵빵빵 하면서 당장이라도 들이받을 것처럼 막 덤프 트럭이 덮치듯이 막 달려옵니다. 그럼 막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난폭 운전자들이 많은 고속도로처럼 이 세상이 지금 미움에 꽉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에 실패하는 죄가 최초의 범죄부터 들어있어 갖고 지금까지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우리 다 그 속에 지금 참 어려운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무서운 덤프트럭 사이에서 컨테이너 큰 화물차 과속으로 달리는 그 사이에서 조그만 승용차 하나를 발발 떨면서 몰고 가는 사람처럼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그래도 너희들은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땐 이런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좀 세상이 다 그런데 왜 나보고만 바보같이 살라고 그러시지 하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게 바로 하지 않으면 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의를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동등하다고 말하는 동격을 나타내거나 이게 곧 그거다, 이렇게 동질임을 말할 때 쓰고 있어요. 그럼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죄를 짓는 게 뭐냐? 근데 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그게 곧 죄를 짓는 거고, 그게 곧 의를 행하지 않는 거고, 그게 죄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켜야 될 나를 더럽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살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제발 사랑하고 살아라. 아니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한데 우리 보고만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그분에게 우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애들이 나쁜 짓을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내 새끼야, 내 새끼.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똑같은 행동을 하면 막 욕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달스럽게 우리를 더 많이 욕을 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것이고 남들은 안 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못했을 때 욕을 얻어먹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왜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미움이 꽉 찼는데 나만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고속도로 운전하는 얘기했지만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하면 나도 안전하게 가고 그 사람도 안전하게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서로 으르렁대면서 들이받으면 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해야 너 생명을 얻는다. 너 사랑하지 않고 살면 너 죽어.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명확하잖아요. 사랑하고 살면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살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라고 하시나? 다 우리 위해서, 우리 살으라고, 우리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가 행복한 운전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왜 우리는 사랑을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저 로빈son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뭐 미워할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니까 이게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험하게 대하는데 내가 바보야?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빵빵하면서 달려들었어요. 나도 다 손이 있고 말이지 나도 빨리 달릴 줄 알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방이 나한테 늘 배려해주고 늘 사랑해주고 먼저 그렇게 해야 내가 사랑한다면
그게 잘 되는 것일까요?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 이 생각은 아예 애초부터 틀린 거예요. 왜? 세상은 그렇게 좋은 곳이 못 돼요. 범죄한 이후로 세상은 미움보다 사랑이 더 많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랑은 없어지고 미움으로 꽉 차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삶의 패턴과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우리가 다르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유, 세상이 이럴 줄 나는 몰랐어. 이렇게 할 필요 없대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다. 또 하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기 훨씬 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남이라면 예수님을 미워했어도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렇게 될 걸 예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 미리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준이 남들이 너한테 사랑해주면 너도 그때 사랑해줘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너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면서 그들이 너를 미워해도 너는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 그래서 내가 미워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건데, 미워함으로 남도 죽게 만들고 나도 죽은 이야기는 어디 나올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인하고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요, 가인의 제사와 가인은 거절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노가 동생을 향한 미움이 됐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너 조심하라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 이 미움이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살인으로 연결이 돼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4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다음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 지금 죄를 짓기 직전이야. 너 위태로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조심해서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동생한테 말했대요. 아벨, 하나님께서 어저께 나한테 너 미워하지 말래, 너한테 해코지 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까지 해놓고는 동생을 결국은 죽인 것이. 미움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곧 남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했더니 미움이 결국 살인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인, 그도 죽게 됐다는 것이. 그럼 아벨을 죽인 그 이후에 가인에게 주어진 벌이 뭔가요? 창세기 4장 11절 이하를 제가 읽어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을 너 혼자 살면서 떠돌이 방랑객처럼 너는 살아야 된다. 너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자처럼 비참하게 될 거라고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 진노하셨어. 미움은 결국 살인이 됐고 그로 인해서 동생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도 죽게 되어 분노로 다른 차를 들이받았더니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사랑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사랑해주는 사랑인데 그 원조 모델이 누구실까요? 그 모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당신께서 죽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미워하는 이들을 오히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런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지금 여기 우리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가는 게 못마땅해서 막 성경책 집어던지고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남이냐?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도 너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결심을 다시 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목사인 저는 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땅끝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하며 살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고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저도 열심히 사랑했었죠.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멈춤이 없기를 원하세요.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가 사울 왕과 사무엘 얘기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하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늙어서 은퇴할 때 온 백성이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이제 당신은 그만하고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인간적으로 섭섭해.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마음이 무척 상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울을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해주고 당신 자신은 이제 물러가는 거죠. 그리고 괘씸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 기도나 하나 봐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무엘이 남긴 유명한 말씀, 내가 은퇴하지만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괘씸한 백성들을 위해 뭐하러 끝까지 기도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백성, 내 민족이니까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이 사무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멈춤이 없어요. 사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 또한 멈춤이 없었던 것이, 여러분, 사랑이 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언젠간 우리도 고속도로 바깥으로 나갈 때가 와요. 내비게이션에서 뭐 1km 더 가다가 오른쪽으로 내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내려야 목적지에 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줍니다. 조금 더 가다 너는 빠져야 된다. 계속 갈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섰을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뭘까? 우리 아직 그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보다 먼저 그 끝자락을 겪으신 분들이 남긴 글과 말씀을 통해 보면 더 많이 즐기지 못하고 더 많이 놀아보지 못한 거,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가 가는 게 후회로 남는 게 아니라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는 사랑에 실패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마치게 된 죄에 대한 후회. 사랑인 줄 알고 했지만 사랑이 아니고 왜곡된 나의 집착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한때는 사랑했지만 그게 미움으로 바뀐 채 회복이 안 되고 끝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 사랑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눈 감기 직전에 가장 안타깝다는 것이.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말 참 좋은 말이에요. 살아간다. 그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어원이 똑같다고 합니다. 사는 게 곧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게 곧 사는 겁니다.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산다, live, L-I-V-인데 사랑, love, L-O-V-E예요. I자하고 O자만 다르고요. 나머지 철자는 똑같아요. 사는 게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삶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 빼기 사랑하면 남는 게 0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사랑으로 인해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옆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자동차를 몰고 가는 여러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앞차는 누굴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 앞에 가시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뒤따라가면서 막 바싹대고 으르렁거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분들을 향해서 감사, 존경, 그리고 효도라는 사랑을 가지고 적당히 거리를 떼서 편한 마음으로 가시도록 해드려야 돼요. 내 뒷차는 내 자식들인데 내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면 우리 자녀들이 잘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옆 라인을 달리고 있는 걸 보니까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막 들이대면서 겁주지 말고 미소 지으면서 가면 둘이 다 나란히 달려 천국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만 제 앞에는 우리 직장 동료도 보이고 백미러를 통해 저쪽 뒤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이고 친척도 보이고 가까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가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럴 때 가끔 창밖에 손을 내밀어서 흔들어주고 그렇게 서로 미소 지으면서 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사인을 줄 겁니다. 이제 내릴 때가 됐어. 그렇게 내려보면 천국문 앞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조금 더 밝게 웃으시고 악수를 해도 사랑의 마음을 깔고 악수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족들하고 둘러앉으면 조금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렇게 느낄 만큼 유달스럽게 좀 미소를 짓고 사랑을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해서 전에도 읽어드렸던 김숙권 시인의 소중한 시간에 우리 그렇게 하자 이 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무 마음에 닿는 시인 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이다. 더러는 조금 살다가 더러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간다. 소중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며 살자. 우리 이해하며 살자.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걸어보자. 행복을 찾아내자.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는 일에 참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자. 우리 그렇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리는 이 길이 고단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길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살게 되는 생명의 길이 되도록 사랑하며 사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밀어내지 말고
당신과 내가 만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달려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사랑을 모를 때, 미워하고 갈등할 때 주께서는 저희들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젠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 더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곧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그 핵심이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하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사랑의 은사를 주시사 우리 서로 사랑하며 이 인생을 안전하고 복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